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즘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그 조상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면 나만 장군 아니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한 또한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독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교회가 시리아 그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독일 베를린에서 목회하시는 마르텐스 목사님의 그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난민의 상당수는 무슬림입니다. 그들이 독일에 오는 것은 교회로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가 오늘날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상한 심령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잘 도와주어야 됩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저들 가운데 독일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독일 시민권을 가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러한 그 독일 교회의 적극적인 이 구호 활동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한 시리아 난민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서 평생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독일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잠잘 곳이 없을 때에 잠잘 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차비가 없을 때에 차비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고향이었던 시리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그 옆에 있었던 터키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비입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평화를 경험합니다. 나는 이 평화가 있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시리아 난민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자신이 살던 그 거처를 뒤로하고 무작정 어디론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과연 나를 환영해 줄 곳이 있을까? 과연 내가 거처할 그러한 안식처가 있을까?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이 떠난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주전 1500년 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부리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노예로 산다라고 한다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내가 좀 더 잘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성공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 그곳에 가면 우리 자녀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런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 참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13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그리고 애굽 땅의 가축 가운데 맨 먼저 태어난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는 전부 다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 가운데 첫 새끼는 다 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출애굽기서 13장 12절에 보면 너의 처음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너의 가축 가운데 그 가축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면 그 송아지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어린 양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죽을 운명이 이 어린 양의 운명인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희생이요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게 되면 가족의 모든 일을 할 때에 보면은 다 아버지 중심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도 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다 수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맛있는 반찬을 하면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어서면 다 일어섭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모두가 다 아버지를 맞이해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중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어린 자녀 중심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사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요즘의 아버지들은 아이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기러기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게 다 아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중심도 아니고 어린아이 중심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대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분명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과 은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과 은을 내놓고 귀걸이를 내놓고 가락지를 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위하여서 독일 교회만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난민들이 지금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가고 있는데 그 그리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 부부에 대해서 그리스 언론에서 인터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난민들에게 옷도 주고 그리고 난민들 여성들이 다 무슬림 여성들인데 그 무슬림 여성들에게 여성용품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아이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같이 뛰어다닙니다. 그러자 한 시리아 난민이 이 한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해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난민들이 지나간 자리는 전부 다 쓰레기더미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다 청소해 준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리스 한 언론 기자가 이분들을 인터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호품,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성용품,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생활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의 삶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이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장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으면 그만큼 물질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내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멍 뚫린 부대자루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뭡니까? 물질이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한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빵꾸난 것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도 그렇습니다. 참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과부로서 자녀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약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한 끼 해먹고 우리 가족 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려면 좀 넉넉한 가정에 보내주시지, 그 찌들고 찌든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은 이상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는 수 없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한 끼 식사를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냥 이 한 끼에서 죽지 뭐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채워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린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잘 준비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한다 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원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짠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 두려움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면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지만은 그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빨리 애굽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땅을 파고 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뭘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요셉의 유골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400년에 죽은 요셉의 유골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요셉은 누구입니까? 애굽 땅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총리 생활을 하였고요, 자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두어 먹여 살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도 하였고 이 땅에서 명예도 누렸고 이 땅에서 부유도 누렸지만은 나는 이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것이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소망을 둔 것은 애굽 땅에 소망을 둔 것도 아니요, 애굽 땅의 총리에다가 소망을 둔 것도 아니요, 애굽 땅의 부유함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장차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기 바란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요셉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인간 요셉으로서는 무엇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원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이보시오, 내가 얼마나 억울함 당한지 아시오. 나의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넉넉한 집에서 편한 집에서 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 형제들 때문에, 저 못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 고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낼 수가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 애굽 땅에 가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감당해야죠. 정직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적당히 박수 쳐주면서 타협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비호를 받으며 그저 적당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것이나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올 때에, 물질의 유혹이 올 때에, 명예의 유혹이 올 때에, 잘못된 유혹이 올 때에 타협하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으나 이 요셉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했기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은 뭘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려운 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요. 감옥 안에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의 절망을 드러내고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고 자기의 원망을 드러내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죠.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었죠. 또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요셉이 꿈풀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에 자기를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드러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관리로 채용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 대박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으나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꿈 해석이 어떻게 저에게 있겠습니까? 꿈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원망을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이 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판단을 드러내고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부유함이나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하느라고 너무나도 바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유고를 챙기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이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부자인 나라고 가장 질서가 잘 잡힌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독일 교회가 이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결벽증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이 난민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독일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도 분단된 나라였었고 또 우리는 현재 분단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이 서독이 동독에 있는 교회를 도울 때 아주 모르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고하면서 돕지 않고 우리가 돕는다라고 자랑하면서 돕지 않고 몰래 돕는 듯이 안 돕는 듯이 그렇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에 있는 교회 역시 뭡니까? 여러분, 동독에서 교회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독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은 정말로 힘든 인생이며 고달픈 인생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동독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합하여서 월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 월요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동독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따님이 지금 메르겔 총리인 것이죠. 지금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메르겔 총리인 것이죠. 오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오늘 멋지게 열매로 거두고 있는 것이며 또 시리아 난민까지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우리의 물질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통일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왜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은 북에 있는 가족도 만나고 참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부동산을 전부 다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통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은 무엇이 가장 뜨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사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통일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 생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생명이며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이고 날마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아내의 마음도 없는 것이고 남편의 마음도 없는 것이고 이웃의 마음도 없는 것이고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북아메리카는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남미는 여전히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많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출발점이 달랐던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 북미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티호라고 하는 것이 남미로 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건설하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남미로 간 것입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남미로 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편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라.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라. 우리가 10월 둘째 주일날 예수생명 대축제를 하게 됩니다. 예수생명 대축제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내 감정 드러내고 내 성격 드러내면 와장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내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남편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 고비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너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방송국의 PD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김정태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김정태 장로님이란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신방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성도님들이 걱정스러운 듯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뭘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 거야. 내가 장로로서 이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오히려 문병원 사람들을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양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철저하게 지켜라.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잃어버리는 생애가 아니고 날마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얻고 이웃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얻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중심, 나 중심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나의 낙심, 나의 감정,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역사,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